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0절부터 18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시니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니라. 아멘. 이제 10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이제 여기서 경고를 던지는 유대인들 이렇게 된 건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근데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안 적고 유대인들 지금 적은 것은요, 이게 좀 시대 상황이 좀 반영되어 있습니다. 어떤 시대 상황이 반영되어 있을까요? 이제 내가 이제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는 좀 더 그 이야기 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어떤 작품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사고를 지금 치고 계신 이때는 또 사역을 하고 계시는 이때는 어떤 때인가 하면 이제 유대 사도계인이나 바리새인들이 득세하는 시기인데 요한복음이 적힌던 시기는 어떻습니까? AD 70년 이후에요. 한번 80년대, 90년대 적혔다고 이야기하니까 이때 성전이 부서지면서 사도계인들은 사라져버렸어요. 아마 지금 사도계인들이 아마 유대 그래도 실질적인 권력자들일 건데요. 마쿠 세력이겠지만 어쨌든 사라져버렸어. 그러니까 사도계인들이 사라졌다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요. 강력하게 민초들을 제압하는 있지 않습니까? 권력이 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은 민중들한테 좀 이렇게 다가가는 입장이에요. 그렇게 귀족들이 아니거든. 사도계인들은 귀족들이고 억압할 수 있는 그런 계급들인데 이게 사라지니까 언론이 조금 더 자유롭겠습니까? 덜 자유롭겠습니까? 조금 더 자유롭죠.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하고 유대인들 이렇게 적어놔도 되는 거예요. 진하게나 옛날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똑같은 유대인 아니냐. 옛날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렇게 했을 때 뭔지 모르지만 특권의식을 계속 불어이었다면 이거는 이제 유대인들 해도 되는 요게 이제 뭔가 벌써 좀 솔깃해진 거예요. 주 70년 이후에 시대적 상황이 이제 반영돼 있다. 70년 이후에 티투스 그러니까 디도가 예루살렘을 박살을 내버리죠. 마사다 전투 이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살내고 막 전부 디아스포라 만들고 난리가 났는데 그 뒤에 또 사건들이 몇 개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이때 성전을 박살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성전을 박살내니까 사도계인들이 정말로 기적처럼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아마 유대인 돈은 아마 이놈들이 다 챙겨갔겠지. 그러니까 뒤에 마쿠 세력들은 아마 이 사람들일 거예요. 이거는 변하기가 힘듭니다. 오랫동안 레위 족속들이 전체 다 헤쳐먹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유대의 실질적인 지도자일, 지배자일 확률이 높거든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죠. 중국에 실질적으로 가장 큰 힘 가진 놈들 누군가 했을 때 진나라 사람들, 진나라. 왜냐하면 똑같이 비슷하게 출발했을 때 훨씬 유리한 쪽에 출발했던 사람이 훨씬 낫잖아요. 그럼 대한민국에 이게 실질적인 지배자로 누군가 했을 때 신라 인간인들이에요. 신라. 통일했기 때문에 인프라 다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똑같이 출발하면 야들이 잘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 수준도 훨씬 높고 재산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두 명 몰락한 거 나올지도 전체 100만이면 100만, 1000만이면 1000만 쪼개놓고 한번 보세요. 거기 있지 않습니까? 미국 같으면 그거라고 앵글로 색선족 어쨌든 귀족이거든. 실질적으로 좀 아웃사이더들인데도 들어와서 귀족이 되는데 처음 왔던 기득권을 빼들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삼랑라면이 농신라면한테 전 거는 기적 같은 일인 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경영을 너무 잘못해서 그렇지 그것도 쉽지가 않대. 그런데 삼랑라면 같은 경우 처음에 선발 주자가 한 100개가 돼 있다.
그럼 농심 100개가 나왔다면 1개, 2개는 이길 수 있을지 몰라도 98개는 못 이긴 겁니다. 90개 이상은 못 이기는 거거든. 근데 이건 하나기 때문에 기업은 가능해. 그 혜태가 그 국내 시장에 역전당해 또 기적 같은 일이야. 그런데 그 여기서는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일본 세력이라고 하는 농심도 보면 그 신격호 회장 동생이죠. 그 롯데도 보면 일본에서 일본 재벌이라고 하는 우리보다 좀 우위에 있는 이런 것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가능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LG전자나 삼성전자를 따라잡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 LG전자를 삼성이 있지 않습니까? 뒤집는 거 이것도 기적이거든. 그런데 왜 그는 삼성이 제1재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의외다라고 이야기 그때 했단 말이죠. 그 정도로 선발주자는 잡기 힘듭니다. 그런데 저거 만약에 삼성이 먼저 치고 들어갔으면 나머지는 못 들어온 거 제일 현대자동차 따라잡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게 지역은 더 힘든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들인가 하면 한두 사람이 아니거든. 한두 사람은 몰락할 수 있고 역전될 수 있어요. 갑자기 재벌도 망할 수 있는데 1000만 명이면 1000만 명, 100만 명이면 100만 명, 수백만 명이 있는데 그 중에 있지 않습니까? 역전되는 거는 힘들다는 거예요. 강남에 있는 놈들이 강북에 있는 놈들보다 있지 않습니까? 훨씬 공부 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인프라도 훨씬 좋고 유전자도 좋게 되어 있습니다. 있는 놈이니까 좀 더 똑똑한 사람하고 결혼하게 되어 있거든. 그게 신라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잡을 수밖에 없고 진나라 사람들이 잡을 수밖에 없고 유럽 같은 합스부르크가 잡을 수밖에 없고요.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거면 유대인들도 과연 사두개인들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가 이겨낼 수 있는 그 다른 족속들이 있겠습니까? 모든 사두개인들, 그 모든 재산 사두개인들이 다 가지고 있었는데 아마 유대인 재산은 사두개인 빼고 난다면 마이너스였을 거예요. 좀 심하게 이야기한다면. 그건 나머지는 귀족병 마이너스야.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빚만 있는 노예 상태 이런 거잖아요. 마이너스 경제지 뭐. 그래 옛날 고려가 망했을 때 보면 70%가 불교 재산, 나머지 30%는 호족 재산. 신라가 망했을 때는요, 70%는 불교 재산, 나머지 30%는 귀족 재산. 그런 거거든요. 그 조선이 망했을 때 90%가 서원 재산이잖아요. 유자들 재산이다. 나머지는 건 마이너스 인생이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인생. 전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이 안에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안에서는 사두개인들이 없이 이제 좀 유순해졌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한테도 유대인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옛날 군부 독재 시절 때 박정희 이렇게 하면 각하라고 붙여야 되죠. 이때 이 안에서 사두개인들한테 지금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면 말이야 랍비 예를 들어서 대제사장 안나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때 되면 안나스님, 안나스 각하를 붙여야 되는데 안나스 그놈이 말이야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시기는 됐다는 이야기죠. 보면 이제 그러니까 여기 시대상이 좀 반영되어 있습니다. 좀 더 요한복음이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왜 영적인 복음서를 적을 수 있는가 하면요, 좀 더 소프트해졌기 때문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영적인 것을 갖다가 굉장히 자연주의 신학자라죠. 잘 안 믿죠. 이거 보면 혹세무민한다고 했겠죠. 근데 요한복음이 적혀질 시점에는 사두개인들이 좀 없는 시점이니까 이게 이제 좀 영적인 것이 좀 먹어 들어갈 수 있는 요 시점도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거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 가지고 우리가 이 실제 이제 책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들이에요. 하나님의 저자가 있고요, 세상 저자가 있고 성경은 최소한 두 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자와 기록자. 그런데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사에 의해서 적히고요, 세상의 경험에 의해서 전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학적 구성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히브리어도 그렇고 헬라어도 그렇고 특별히 응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인토네이션이죠. 영어도 인토네이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모든 언어는 음악성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언어가 음악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암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인토네이션 억양을 가지고 이 음악이 피치라고 하거든. 피치. 그러니까 딱 그거 우리 박정희 선생님 잘 알지만 있지 않습니까? 고저 있지 않습니까? 이 음악이.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이렇게 나가는 거. 자, 이게 뭔가 하면 인간의 습성들입니다. 몽골 보면 징기스칸 안에서 있지 않습니까? 안에서 막 이야기할 때 보면 이렇게 우리의 선조 징기스칸 태무친이 조금 막 이게 이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노래.
방랑악사들이 노래 부르면서 그러니까 이 구전 언어라는 것은 음악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말로 만들어갖고. 우리가 뭐 옛날에 그거 뭐 베안야요 빌바 도마야 다시가 나는 초등학교 때 그걸 외웠다면 이걸 베드로 안드레 뭐 야고보 요한 이것은 12제자 천문 이게 이제 이런 응가들이거든요. 그리고 뭐 옛날 또 부를 때 이런 거 미국 워싱턴, 영국의 런던, 뭐 프랑스 파리, 소련 모스크바 뭐 이런 거 불렀단 말이지. 이렇게 외워가지고 옛날 수도 같은 거 외울 때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뭐 이제 이렇게 하는 기억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실제 우리가 그거 조선시대 왕 외울 때도 그렇죠. 태정, 태세, 문단체, 예선, 영준, 임명선, 각인용, 숙경이 할 때 앞머리 따는 게 그거 뭐 응가 때문에 따는 거예요. 응가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쭉 이렇게 따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응가 때문이거든요. 요런 것들이 이제. 그 실제 이걸 왜 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 모든 작품에서는 이런 응가가 반영되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컬처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저자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어떤가 하면 의외로 자연주의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과학적 문학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 안 그러면 이제 하나님 욕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유 하나님 같아 어떻게 만듭니까? 잘못 어떻게 욕되게 만듭니까? 그냥 신비주의처럼. 하나님이 초월성을 갖다가 그 미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거 뭐 옛날 옛적에 호랑이 담배 물던 시절에 갑자기 나타난 도깨비처럼. 이렇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하고 질서에 참여해가지고 질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있지 않습니까? 안에서 그 지금 현재성을 그 무시해버리며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냥 하나님 그냥 띄워주기만 되는 거예요. 그건 뭐하고 비슷합니까? 하나님이나 그러면 이성계나 뭐가 다른데요? 뭐 다를 게 없어요. 이성계 옛날에 저거 보면 저거 용벼천가 이런 거 보면요. 나라가 생기기 위해서 막 그거 띄워주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띄워주기를 하는가 하면 자 이성계가 왜구들이 막 쳐들어가고 뭐 어떻게 왜구들이 높은 자리를 찾는 거 용벼천가 내용들이 정력되는 그거예요. 자 막 위에서 절벽에서 막 이렇게 공격을 해. 공격을 하는데 처음부터 이제 그래서 우리 강군들이 엉망이야 이거죠. 완전 다 전멸하게 당하게 생기는 거예요. 쫙 공격을 하니까 이 실제로 이거 거꾸로 된 거잖아. 외구가 밑에 있고 강군이 위에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막 근데 이성계가 탁 가고 칼 갖고 말을 딱 치니까 말이 핑 날아가 위에가 혼자서 외구 다 쓸어버리는 이야기. 그리고 그 옛날에 소가 기했잖아요. 미치소 두 마리가 막 서로 뿔받고 싸움하게 돼서 그 주인은 발을 동동 끄고 어쩔 줄 몰라서 이성계가 가다가 소 두 마리 탁 짜고 이래 탁 있습니다. 이놈들이 정신 차릴 때까지. 그러다 정신 차리게 난 다음에 탁 놔주고 또 이성계가 탁 갑니다. 말을 타고 쭉 가다가 꾸벅꾸벅 이제 말에서 졸고 가. 그 말이 이제 외나무다리 건너가다가 밑으로 푹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계가 자다가 이상하게 뚝 보니까 말 떨어지고 있고 탁 옆구리 끌고 올라가고 또 다시 이렇게 꾸벅꾸벅 줘. 이런 이거 뭐가 다른 데가 하나 떼어준 거 있지 않습니까? 금측에서 중국도 마찬가지고 다들 그렇잖아. 봉신년이 한번 모셔 다 그런 것들이거든. 신화적인 싸움이고 일리아스 오디세이 보세요. 그게 무슨 트로이 전쟁입니까? 그거 뭐 헤라하고 아폴론이 싸우고 있는 거고 있지 않습니까? 신들이 싸움이에요. 그거. 옛날에 그런 것들이거든. 이제 그렇게 되게 그거 하나님하고 뭐가 다른데 그렇게 되면 그냥 능력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실질적으로는 자연주의 신학자들처럼 이렇게 가는 게 필요하다. 그게 없으면 어떻게 하냐면 개혁주의 하는 사람들이 이제 무식한 게 개혁주의처럼 돼가지고 저 하나님 뭐 절대성 뭐 어떻게 하는데 이런 무식한 놈들 맨날 햇말 앵무새처럼 또 안다 하는 거거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더 이런 것들을 더 잘 알면서도 이렇게 한다. 하나님 절대성을 수고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도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70년 이후에 시대적 상황이 발견되어 있다. 사도계인들이 몰라가고 바리새파 사람들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율법주의가 좀 강화되겠습니까? 완화되겠습니까? 완화되는 거죠. 이 완화가 되는 거예요. 뭐든지 하나가 이렇게 되면 원래 한 제도가 좀 강한 것들이 무너지면 좀 그거 완화됩니다. 군대에서 빠따를 없애면요. 말도 부드러워집니다. 그죠? 빠따는 없애고 욕은 해도 되는데도 욕도 약해지거든. 빠따 치야 욕도 강해지거든. 근데 빠따도 없애고 욕도 없앤다 하면요. 생활도, 행동도 부드러워집니다. 고참이. 나중에 되면 고참이 시키는 게 시켜도 지가 가서 밥 다 먹고 이렇게 한다고. 옛날 우리 때는 뭐 앉아고 다 시켰거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가
완화되면 계속 이렇게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부드러운 사회로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또 이 상태도 보면 옛날 극단적인 율법주의 경향이 완화되는 사회. 요 분위기 속에서 적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시대 때는 사도개인들이 눈이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요 계리에서 미묘한 차이점을 갖다 우리는 접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내러티브를 통해 갖고 요한이 적었을 때는 그러다가 또 요한이 또 보면 그 이방 세계에서 많이 설치고 있었잖아요. 히브리 헬라어도 굉장히 능하고 저거 뭡니까 서양 철학에도 굉장히 이제 나이가 많이 먹고 막 하다 보니 공부를 해갖고 막 굉장히 뛰어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사도 요한이 굉장히 이제 유대 세계에서 많이 벗어난 부분들이 있거든. 그런데 어떻는가 하면 그러니까 그런데 실제 예수님 때는 어떻습니까? 골수 유대주의자들이 세계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갖다가 막 잘못된 율법을 타파하려고 하지요. 그러면 예수님이 정서적으로 볼 때 골수 유대주의겠습니까? 안 그러면 막 열린 유대주의겠습니까? 우리가 골수 유대주의자예요. 인간적으로 딱 생각하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실질로 어떤가 하면 세계의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안에서 가지고 있는 정서는요, 골수 유대주의자입니다. 오히려 이런 거 있죠. 가난한 놈들이 애국심 더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 돈 있는 놈들은 옛날에 그 수입살 막 이러려고 할 때, 달동네에 살면서 농부들보다, 그 농촌보다도, 농촌은 그래도 자기 집이라든지 하나도 없는 인간들이 사골채 살면서, 사골채도 잘 못 내고 살면서, 저 수입살 들어오면 우리 농부들 어떻게 하나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 게 인간들 아니에요. 돈 많은 부자들은 어떻게 하면 잘 뚫어가지고 어떻게 들어올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지 걱정해야 될 인간들이 그 농부 걱정하고 앉아있다니, 부자 농부를 갖다가. 가난한 극빈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묘하게 그러면 예수님이 안에서 이 구도 자체가 보면 여기서 모이는 12명 제자들이 굉장히 철저한 유대주의자의 확률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대충 배웠죠. 살짝 아웃사이더들이지. 그러면서 먹고 살만한 애. 충성하기 딱 좋은 거죠. 북한에서 밥만 주면 김일성한테 충성할 사람들, 김정은한테 충성할 사람들 많거든요. 이건 골수분자들이에요. 밥을 안 줘도 지금 이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됩니까? 밥 그동안 잘 먹는 있지 않습니까? 위에서부터 지금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황금을 만치는 놈들이 불만을 가지게 돼 있거든. 지금 예수님 제자들은 딱 보면 어떻습니까? 별로 잘난 인간들이 없어요. 예수님도 보면 스펙이 형편없어. 실질적으로는 이 골수 유대주의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신념을 가지면 굉장히 고집이 있을 확률이 높죠. 그죠? 왜냐하면 이제 나름대로는 개천에서 용난 경우거든요. 이제 이건 이거 심리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께서 어떻게 됐을 때 이런 상태도 잘 가지고 갔다고 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지 않고 뚝 떨어진 떡 해갖고 예수님께서 처음 완전 완벽한 인간 같았으면 이거는 뭐 예수님 고난도 아니지 뭐. 아니 예수님은 어차피 뭐 잘 참게 돼 있고 잘 고난받게 돼 있는데 예수님 어떻습니까? 인간적인 고뇌도 있어야 되고요. 인간적인 고집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똥고집도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식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책 한 권 읽고 난 다음에 가지고 있는 이 똥고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말이죠. 김영삼 대통령 시절 때 그 양반이 경제 책 한 권 안 읽었으면 되는데 이런 바람이 더 망쳤다 뭐 이런 말 나오죠. 왜냐하면 그 만점에서 신념을 가지고 버리니까. 그러니까 실제 예수님도 보면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에 대해서 있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딱 몰입할 수 있는 이 여건들이 되어 있는 거죠. 학벌 없지, 집안 안 좋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옛날 옛적에 다윗 왕의 후손에 대해서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전설과 같은 집안이지. 이거는 뭐 아무도 인정 안 해주는 사람이야. 나는 전주이시니까 조선시대 왕이 하는 거하고 지금 별반 차이가 없는 거거든요. 예수님 이때 뭐 다윗, 그런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족보 정리라도 잘 돼 있어. 이거 초적 정리도 안 돼 있는데 진짜 이게 뭐 다윗 후손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부모한테 이렇게 들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쓸데없는 자긍심은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이런 것들도 다 작용돼 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보면 굉장히 불친절하잖아요, 사실은요. 그리고 진리 말씀하는 거
빼놓고 나면 대화로는 보면 굉장히 있지 않습니까? 무례하고 무식하기 짝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자기 말만 하고 치워버리잖아, 항상. 잘라버리. 대화 오랫동안 못 가져가. 그 예수님 자기 말만 하고, 우리 왜 여호와의 증인 오실 때 뭐 계속 자기 말만 있듯이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할 때 딱딱딱딱딱 단답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전인적으로 대화하는 게 잘 없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바울은 그런 거 하려다가 아덴에서 박살을 나지. 그런 거거든요. 이게 전인적으로 대화할 때는요, 이 당시에 레토릭 하는 언어들은 지금보다 훨씬 발달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 바울도 안 되는데 예수님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은 좀 못하는 것 같다. 글은 좀 잘 쓰는 것 같다. 근데 예수님은 글도 뭐 잘 쓴다는 표현이 없어요. 예수님이 적은 책이 없잖아. 바울은 책이라도 적었지만 예수님 책이 없어 전부 다 제자들이 적었지요. 그렇잖아요. 플라톤도 지가 적은 게 아니고 제자들이 다 적은 거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개념들을 자세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세주고 또 우리 신앙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습니까? 우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걸 우리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올바른 예수를 찾아가는 이 작업들을 지금 하는 겁니다. 계속 올바른 하나님 찾아가는 작업. 그래야 그 안에서 신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예수를 믿는가 했을 때. 그러면서 그런 것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 좋으신 분 하다가 딱 보니까 안 좋은 분이거든요. 그때 배반하랍니까? 그게 아니고, 예수님 이렇구나 이거 알고 진짜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오면 오늘날 교회에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좋으신 하나님 해서 좀 이렇게 할 때 사업될 때나 하다가 갑자기 시험 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 좋다 해놓고 나한테 목사한테 시험 받아가고 교회 떠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건 무슨 경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들이거든요. 진짜 예수가 좋다는 것은요, 어떤 거면 그 안에서는 두려움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안 좋아하면 지가 박살나겠거든요.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충성이라는 것은요, 예수님 좋아서 사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다 아닙니다. 자, 진시 황제가 있을 때 있지 않습니까? 진시 황제한테 있지 않습니까? 충성하는 놈이 더 철저하게 했겠습니까? 성격 좋은 있지 않습니까? 영조한테 충성하는 놈이 더 충성했겠어요. 급주는 진시 황제한테 훨씬 더 충성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를 갖다 잘 믿는가 하면 지옥! 하니까 잘 믿는 거예요. 천국 하면요. 계속 그것만 하면, 그거 없다면 잘 안 믿어. 지금 하는 척에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안에서 강권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협박이 들어가 있다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협박에 굴복인 게 있다니까요. 안 그러고는 안 믿는다니까. 나보다 힘이 세고 나를 갖다 박살을 낼 수 있고 나를 괴롭힐 수 있다는 이게 들어가 있어갖고 이걸 믿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거 없이 손해될 건데 왜 그거 믿어? 예수 안 믿어도 잘 사는데. 이걸 잘 하셔야 됩니다. 인간이 어느 건가면요, 누구라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서열이 없으면 충성하지 못합니다. 서열 없는 충성은 거짓이잖아. 그럼 불평등이지. 아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천국 가서도 피켓될걸요. 하나님과 우리하고 평등하게 해달라 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인권 유린을 하느냐 해서 아니, 왜 예수가 구세주면 나도 구세주지, 왜 나는 구세주를 안 하고 예수만 구세주를 하냐 하면서 피켓 들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문 청와대 앞에서 막 이렇게 피켓 들고 있을 거야. 언론 막 두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까지나 예수에게 종속되고 하나님에게 종속돼야 됩니까? 두드릴 거야. 서열 없으면 그렇게 된다니까. 서열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요, 힘에 대한 강제성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강제성이 없으면요, 그래서 가장 민주주의나 평등을 이루려고 하면요, 계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묘하게. 그 계급이 있는 이상은 평등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계급이 없으면 보편이 됐을 땐 질서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인간 하나하나가 뭐가 되는가 하면 하나님보다 더 큰 자기 언약에 대한 능력이 있었을 때나 겨우 가능한 소리예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완전한 평등을 바라는 거나요, 공산주의 국가 있지 않습니까? 완전한 실현 바라는 거나 다를 바 없습니다. 정말로 똑같을 것 같으면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게 똑같을 것 같으면 사회가 돌아갈 것 같습니까? 안 돌아가는 거예요. 묘하죠.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는 언제나 평등을 갖다 지킬 수가 없고요. 공산주의 국가는 출발 자체부터 평등할 수가 없습니다. 둘 다 묘하게 자유와 평등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잘 아셔야 되는 겁니다. 어떤 위협적인 수단이 없으면 지켜지지가 않는다. 자, 사회 질서를 어떻게 지킵니까? 사회 질서를 갖다가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이 100명 나오는 것보다도요, 경찰, 서대문 형무소 이런 것들이 지키는 거예요. 전부 다 소크라테스 같으면 사회 개판됩니다. 그냥 무장한 경찰들 있지 않습니까? 안에 사는 판사 때리는 거죠. 이게 지키지 못 지켜내는 거예요, 사실은. 이걸 잘 인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지금만은 이게 지금도 안에서 이 배경, 성경을 읽는 배경은 언제든지 이게 중요하거든요. 자, 이 와중에서 안식일의 개념을 갖다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이 안식일의 개념이라는 것은 사회의 규범화된 거예요. 근데 실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안식이라고 지금 멀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사실 이 안식일을 완전 무시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틀렸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교회에서 내가 지금 안에서 진리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거든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데 내가 그때 피 떼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느냐고 따질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건 뭐냐 하면 안에서 그 규례들이니까. 아니 지금 세상이 이렇게 되니까 그냥 외쳐야 되지 않습니까? 외쳐도 살살 외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라고 하고 이렇게 딱 봐서 이렇게 안에 들어왔고 이거 집중해서 있잖아. 포커스를 맞춰서 보자 그렇지. 예수님도 뭐 크게 외친 게 있습니까? 별로 없잖아. 조직적으로 안 외친다고 보면요. 별로 책임감 없어요. 솔직히. 뭐냐면 이 정도 안에서 받은 거죠. 그 대신 자기가 맡은 부분에 대해서는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얼마나 책임감 없이 하십니까?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쭉 갑니다. 왔다 갔다 또 몇 번 또 요한복음 몇 번 했는데요. 아니 교회를 세워갖고 엉터리인 줄 알았으면 나는 뭐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니야. 자, 어느 지방에서 고쳤어요. 그 사람들이 열강을 했다고 칩시다. 열강을 했다 치시면 그냥 가면 됩니까? 거기 있지 않습니까? 예수교 하나 세워야지. 그냥 떠나가 버리잖아요. 그냥 바람처럼 구름처럼. 그럼 자기 만족이지 뭐. 그냥 떠나고 나머지는 또 예수 떠나고 나면 또 개판이야.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일 별 볼 일 없는 협객이 하나 있다. 어떤 협객인가 하면요. 자, 산적한테 막 그거 뭐 무협지로 칩시다. 산적한테 막 이렇게 맨날 오는 마적대는 산적대들이 와가 덮치는 말이 있어. 딱 협객이 나타나가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정의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적대를 탁 막았어요. 그래 안 되면 사람들한테 고맙다 소리 듣고 떡 떠나가요. 그럼 이 협객 떠나가고 난 다음에 그 마적대가 가만히 있습니까? 그 말은 박살을 내버릴 거 아니야. 그건 무슨 의미 있습니까? 자기 만족이지. 실제로 어떤 건 예수님 걸어온 길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아니 뒤에 가갖고 뭐 후석채 하나도 안 해놓쳤잖아요. 자, 12명 끌고 다니면서 야, 한 명 니는 자 1지점 맡아. 또 그 다음 베드로 1지점, 야고보 2지점, 뭐 요한 3지점 이렇게도 안 하고 그냥 다 끌고 다니시잖아요. 그냥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 오고 난 다음에 또 다시 돌아오고 난 다음에 뭐 또 개판이야. 그러니까 화 있을진저 가부나오마 뭐 짠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아니 그 인간이 뻔히 그런 존재인데 예수님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사이 여기.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런 거 있고요. 무책임해 보이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나만 아니면 대하는 이게 있어요. 신앙은 어떤 거라고요?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만드는 이런 것도 있지만요. 나만 아니면 됩니다. 나라도 믿겠다. 지금 이 있지 않습니까? 철저한 이기심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나라도 믿겠다. 이 철저한 이기심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처절함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죠. 자, 우리가 이 의미로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냥 이기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뭐, 걔가, 야, 저거 너무 자기 중심적이 안 돼. 그게요.
남한테 나눠줄 여유가 없을 만큼 처절하다는 거죠. 이게 이기심이 발로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뭔가 하면 신앙의 이기심이라는 거는요, 남한테 나눠줄 여유가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도요, 지 새끼한테도 나눠줄 여유가 없어요. 지 부모 형제한테도 나눠줄 여유가 없습니다. 처절함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나도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내 코가 석자라도 내 자식이라도 건져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저것도 안 되고, 이왕 뭐 같이 죽을 것 같으면 나라도 살자. 나도 이렇게 산다고 이야기는 못한다 이거죠. 내가 도울 수 있는 여력이 처절함입니다. 그 이기심이라는 게 단순한 개인주의라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처절함입니다.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 전쟁터에서 다리에 총 맞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도망가서 기어가는데 옆에 자기 동료가 있지 않습니까? 쓰러진다고 그거 갈 수 있겠습니까? 나라도 내가 지금 힘이 안 되는데 이 처절하게 내가 사는 게 지금 처절한 건데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힘이 없는 거예요. 그걸 이기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살자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기심으로 보입니까? 처절함입니다. 왜냐하면요, 남을 살릴 수 있는 게 없는데 이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래? 예수님도 아무 대책 없이 지나다니시잖아요. 그 동네 뭐 각설이처럼 지나다니시잖아요. 그냥 쭉 지나고 끝이지. 그 다음에 뭐 아무 대책 없잖아, 그거. 예수님 지나간 곳에 뭐 예수님이 제1지부, 제1교회, 2교회 세운 거 있습니까? 끝나고 나면 끝이야, 그냥. 그리고 그 우연히 맡기는 거예요. 그때도 예수님 만난 인간이 있을 거고 못 만난 인간이 있을 거라면 그럼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온 세계에 말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혹시나 못 들은 사람을 위해서 못 적었는데 예수님 그거 전혀 신경 안 쓰죠. 그럼 이렇게 야 가나안에 아직 못 들은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내가 더 있어야 돼.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그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자기 자신 신앙 자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확인하고 자기 지키는 이 개념들 이 방법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지만 자기로 안 해봤을 때는 철저히 신앙의 이타적이다. 이 개뿔 같은 소리. 신앙이 이타적일 것 같으면 지가 하나님입니까? 책임도 못 지는 이타적인 게 어디 있어? 철저하게 자기 지켜야지, 자기 자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잖아요. 전혀 대책 없이 다니시고 있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지금 이렇게 항상 이렇게 사고 치실 때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 자기 만족. 이제 이건 개념적입니다. 실질적으로 사랑이고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확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어떤가 하면 자기 만족이지 뭐 전혀 내가 볼 때는 이거 안전병이 일어나는 이 인간이 구원을 받겠어요? 그리고 지금 뭐 여지껏 인프라 없었던 놈이 지금 일어난다 가서 잘 살겠어요? 뭐하는 돈도 없을 건데. 오히려 좀 이렇게 앉아있다가 빨리 죽는 게 더 이익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시 더 오래 살 거고. 그러나 어떤가 하면 이것보다 이 환자가 더 잘 사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예수님 뽀다구가 더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사역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이기심. 이게 이기심의 처절함이라고 했죠.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대책 없이 하나 살아났으면 이것까지가 맞지 않습니까? 자, 평생 동안 병자로 살아서 옆에 도와줄 인간이 하나 없어서 얼마나 가난해요. 이 인간을 도와주고 예수님께서 집도 사주시고 은행에 돈도 있지 않습니까? 돈도 좀 이렇게 돈도 많이 주시고 또 적당한 직장도 구해주셨더라. 이런 스토리는 못 봤죠. 그냥 이 사람이 이제 한 5년 있으면 죽을 사람일 수도 있어. 아프니까. 근데 한 30년 살게 해줬어. 그 5년 동안 이제 병자로 산박이 죽을 수 있는 사람보다 30년 동안 극빈자로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무슨 은혜입니까? 이 개념을 한번 다시 해봐요. 그런데 뭐가 중요합니까? 그럼요. 이 사람이 낫는 게 중요합니까? 그게 예수님 뽀다구가 중요합니까? 예수님 뽀다구가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드시기 때문에. 세상에요. 복음이 세상에 자선을 베푼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칼을 주려고 했잖아. 금을 주려고 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위로받는다? 그 개떡 같은 소리 하면 안 됩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인 거예요. 그냥
그 와중에 수도 없이 많은 있지 않습니까? 악당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지옥 갈 놈이 많지 그 천국 갈 놈이 많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떼를 갖다 꾸역꾸역 지옥 가는 사람 많아도 채우시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인간 가치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어떤 그 피조의 모든 가치에 대해서. 자, 이제 이런 거, 이것뿐만 아니고 모든 내 성경이 전부 다 배경이에요. 이렇게 이제 들어갈 때마다 내가 이때에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사건은 안식일 논쟁을 불러일으킵니다. 자, 이 안식일 논쟁을 불러일으켰는데 묘하죠? 자, 안식일 논쟁 때도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왜 안식일을 어기게 됩니까? 이 뭐 지가 앉은 자리 들고 일어난 거, 그 각을 이제 예수님께서 어기게 만드신 이게 있죠. 야, 그 자리 들고 가라 하죠.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 이 자리 이게, 굉장히 큰 재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특별히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지가 이제 안에서 오래 언제 물이 끓을지 모르니까. 그런데 묘한 이제 모순점이 발견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같이 이제 이거는 이야기들이에요. 항상 이제 안에서 어떤 모순점이 발견됐는가 하면 안식일에 자리에 드는 거 그거 있잖아요. 발견한 이 사두개인인지 바로 유대 종교지도살 이놈은 이런 겁니까 아닌 겁니까? 아니 그 경찰이 주일날 딱지를 끊으면 이랬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한 거잖아 지금. 율법 갖고 지금 시험 시비 거는 거 이한 겁니까 아닌 겁니까? 이한 거야 그요 이거. 자기 일 한 거잖아 지금요. 이 지가 하면 로맨스가 되는 거예요. 너무한 불륜이고. 지금 한번 보시죠. 일을 한 거야. 또 하나 걸어가서는 죄가 안 됩니다.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있거든. 이놈이 이미 왜냐하면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 거룩한 일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시덥지 않은 소리 할 수 있는데 이미 이 환자들이 많은 곳에 이게 보면 뭐 그 설렁화 됐을 것 아니에요. 냄새도 나고 이런 곳에 나와가지고 어슬렁거린다는 자체가 뭡니까? 일하고 있는 거야, 그야. 그리고 이제 아마 알았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어디서 보면, 저기 뭐, 어떻게 뭐 사이비 집단인가, 그럼 마술사인가 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기적 부리는 거 가지고 뭐 소문들 이게 안테나에 쫙 걸려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때 거기다가 이제 예수님 나타났다. 예수님 나타난 거 금방 알아보겠죠. 왜 알아보겠습니까? 거지인데 뭔가 모르지만 좀 잘 입고 다니실 것 아니에요. 돈은 있었으니까. 그러다가 머리 칭칭 지르고 다니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12거지들 데리고 다니지. 근데 거진데도 보면 당당하고 보면 때깔들은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때도 먹고 다니니까. 뭐 돈배가 그러니까 안에 들어오면 다 소문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사회에서. 그러니까 실제 이런 것들 표적돼서 계속 살폈을 수도 있다. 또 하나요. 자, 여기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그런 병 고친 일이 일한 겁니까? 아닌 겁니까? 자, 일한 것 같으면 병 고치는 은사가 예수님 거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거라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거라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이 인간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믿는다고 봤을 때, 그럼 어떤 병 고치는 은사가 하나님에 있는 겁니까? 인간한테 있는 겁니까? 인간한테 있는 거야. 하나님, 안식일을 하나님이 일했다고 시비는 못 걸 것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없이 이 기적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야. 이게 지금 안에서 얼마나 큰 모순들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까? 안식일날 병 고쳤다. 그럼 뭐 안식일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 하면 시비 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걸어요. 누가 고쳐줬는가 했을 때 인간이 고쳤다는 이야기거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두개인, 바리새인이든 간에 가지고 있는 있지 않습니까? 이 지엽적인 사고 요 정도 꼴랑 요 정도인 거예요. 안식일이라고 정해놓은 자기네 규례가요. 지금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가 안 개입하시는가 이것보다도 더 귀한 거예요. 자, 예수가 이제 사람이 고쳤다고 칩시다. 예수라는 사람이. 예수라는 그리스도다. 사람이 고쳤다고 씻을 때 어떻습니까? 이 병이 고쳤다고 하면 적어도 종교 지도자 같으면 이걸 갖다가 의심을 해봐야죠. 혹시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거 아닌가 하고 두려워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일고의 두려움하는 것도 없는 거야. 일고의 두려움도 없는 거예요.
안에서는 뭐가 있는가 하면 정말 이 기적도 못 믿을 가능성도 높다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이놈들이 체험적인 신앙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없다는 이야기예요. 사도계인들이 자연주의 신학자들이고 기적을 거부한다는 것은 체험적인 신앙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인정한다는 것은요, 체험적인 신앙이 없다는 겁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인정하는데도 이론적으로 인정하지 경험적으로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뻥을 많이 쳐놨습니다. 바리새인들 랍비들 있지 않습니까? 기적을 일으키는 랍비들에 대한 있지 않습니까? 이야기들이 많아요. 이 캐톨릭의 전설들 만드시 요즘 뭐 개신교도 전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뭐 기적에가 마리아가 뭐 눈물을 흘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있지 않습니까? 뭐 불교도 많지 서구 뭐 사명당이 뭐 땀 흘리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들 갖다 야들도 똑같이 그 어떤 거 어떤 납비가 이제 길 가다가 물이 확 집이 무너지는 거 손탁이 집이 무너져서 딱 서가 또 바로 서고 이런 이야기들 있습니다. 물 내려오는 물 거꾸로 흐르게 만들고 유대인들 그렇다니까. 그런데 이놈들은 실질적으로 경험은 없는 거예요. 뻥만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런데 이 안에서 실제 왔다 갔다 어슬렁거리다 보니까 이 기적은 일어났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수용하기가 굉장히 힘들으시죠. 하나님의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자, 그 모세 시대 때 일어났던 있지 않습니까? 뭐 메추라기가 날라오고 뭐 반석에 물치면 나오고 뭐 어쩌고 저 일꾼한테 앞에 진짜로 떡 일어났을 때 어떤 이야기합니까? 저 자식 저거 지금 마술 부리네 하는 개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올 것 같으면 안식일 시비거리가 안 되죠, 그죠? 요 개념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는 안 그런 것 같습니까? 지금 잘못된 복음의 우상을 세우고 있죠. 안식일처럼. 침상 못 들고 가게 하는 것처럼. 이거.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오늘날 교회 어떤 것들이 중요합니까? 니들이 밥을 몇 번 퍼줘서. 니들이 가난한 사람이 연탄 몇 장 줘서. 이런 것들. 근데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가난한 사람 연탄을 줘갖고, 자,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데 그 죽어가는 사람들이 적거리 서도 집단이더라면 이런 건 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아유, 나는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어. 근데 복음은 안 따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우상숭배 재단이 재단사한 거예요. 그건 안 따지는 거예요. 그냥 뭐냐, 세상, 사회 현상에 얼마나 헌신됐는가. 이거부터 먼저 따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 미친놈 되는 거죠.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미친놈이 되는 겁니다. 오늘 뭐 요 일단 요 배경으로 이렇게 가야 되니 또 다음 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